고해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해를 들어보셨습니까? 고해, 낯선 표현인데요. 성경에 한번 오늘 보죠. 이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표면상은 룻은 여성 이름이잖아요. 여자 이름이에요. 룻이 또 다른 그 지역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이야기이지요. 룻은 젊은 여자인데 한번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젊어서 이렇게 혼자 된 여인이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그 룻의 시댁하고 친인척 관계가 있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르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얼른 보아도 젊은 여성과 그 아주 먼 친척인 어르신과 결혼이니까 자연스럽지는 않겠죠.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때 결혼을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를 잇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결혼 이야기가 룻이죠. 표면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룻기를 보아야 하겠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하면 그 표면만 읽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 또 목적 이런 것은 잘 알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 고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원어인데요. 이 고엘은 우리 표현에는 성경책에는 그 루키스의 고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엘에 해당되는 우리말 성경에는 기업 물으는 자, 기업을 물으다 이랬어요. 물으다도 우리가 평소에 좀 사용하십니까? 물으다? 이거 물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깨무는 거 말고 뭐 여기 미국에는 뭐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리턴하는 거 잘 돼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이것을 되찾는다, 회복시킨다. 또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구속하다, 이것이 이제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구속하다 그래도 이제 처음 교회에 왔거나 잘 성경 잘 읽지 않으면 경찰서도 아닌데 자꾸 교회에서 구속한다고 그래갖고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더 풀어서 그냥 하면 우리는 구원한다 바꾸어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뜻은 구속하다가 더 좋습니다. 웬고하니 그냥 수갑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는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을 물은다, 되찾는다, 누군가의 권리를 다시 찾아준다 이런 것인데요. 보통은 세 가지 경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난해져서 집안이 망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논밭을 팔아야만 될 때, 그 어쩔 수 없이 팔아서 가문이 다 무너진 경우,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가정이. 그래서 누군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땅을 산 사람에게 주고 그 땅을 다시 찾아요. 그것이 이제 그런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종입니다. 종도 뭐 종살이 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다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팔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제 사람을 뭐 인력이든 노동력이든 생명이든 뭐 팔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상품이 아니고 매매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옛날에는 노예 제도라는 것도 있고 해서 돈을 받고 사람을 팔면 그 사람이 이제 노예로, 종으로 사는 거죠. 뭐가 없어집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그 노예로 팔린 몸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이런 것이 이제 고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하나는 아들을 낳게 해 주는 거예요. 이제처럼 전부 이제 그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이제 뭐 아들 이렇게 남자들이 다 죽고 아무도 없고, 지금 여기 내용처럼 룻처럼 이제 일찍 남편이 사별해서 혼자 남은 여인이고, 또 다른 형제들도 없고 딱 여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 대가 끊기는 것, 그때 대가 끊긴다 하면 뭐 끊어지면 그만이지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의 대대로 이어져 오는 상속권, 뭐 재산권 이런 것이 중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상속하고 그 가문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당시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예요. 어떤 경우든지 고엘이라고 하는 기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인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런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은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엘이라는 제도, 또 그 결혼, 고엘이라는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룻은 아시는 대로 이 외국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아니고 옆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별해서 일찍 혼자 된 여성이고, 또 혼자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자만 홀로 된 여성만 둘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그 연세 드신 노모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그 먼 나라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라로 끝까지 따라와서, 내가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를 나의 친정 어머니로 여기고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너는 다시 이렇게 결혼해서 네 인생을 찾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요즘도 뭐 요즘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하나님 백성인 선민, 유대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여성이 금지된 결혼을 한 여성으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남편도 없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사는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나 이 성경에서조차 신명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속한 나라 모압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유대 민족의 그냥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까지 규정해 놓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입국해서 살기도 어려운 금지된 사람이죠.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대로 그의 자손도, 그의 후손도, 그의 손주도, 정손주도 받아주면 안 된다 하고 아주 엄격하게 금지된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나라 와서 사는 것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포함시켜 주지 말라고 한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 룻이 속한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길도 내어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정도의 여성이라고 하면 살아가는 형편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형편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 우리도 뭐 가을 되면 이제 홀 어머니 밑에서 또는 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또 대학생일지라도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왠고하면 힘을 합해도 살기란 참 어려운데, 남자든 여자든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방에서 날아와서 멸시 천대당하는 신분으로, 그것도 자기 홀몰만 간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모를, 그것도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이런 눈물겨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고엘이라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뭘 이렇게 어렵게 했나 봐요. 없게 하지 않았다 하니까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를 있게 했다. 기업 물을 자를 준비했다 이러는 거죠. 그 원어대로 하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고엘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 룻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여성과 시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간, 무너져서 스스로 힘으로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두 사람 여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고엘의 사랑인 거죠. 13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고엘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씨를 허락하시고 잉태케 하셨다.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자기 스스로는 그냥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외면치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 고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보면 뭐 누가 짝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외국 나라에서 와서 사는 것이, 이민자로 사는 것이 꼭 룻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장 억울하고 좀 화딱지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입을 해서 우리가 수다를 떨어 하면 우리끼리 밤새도록 해도 시원찮은데, 미국 사람하고 싸움 붙이면 어때요? 내가 억울하지도 않고 교통사고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싸움 말에 딸려갖고 항상 당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살고 도덕성도 좋고 교회도 다니고 한데 나가면 어때요? 아이,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 뭐 사람이 뭐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것이 남의 나라에서 사는 그 우리 처지이지 않습니까? 룻이 그런 처지였다고요. 가장 제가 참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안산이나 경기도 일대에 가면, 또 파주나 또 김포나 이런 데 가면 공통점이 뭡니까? 그런 지역이 외국 노동자들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사람이 잘났다, 좋다, 괜찮다, 세계 1등 국가다 하잖아요.
아주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형편없게 해서 착취하고 임금 안 주고 신분이 없다 해서 그것도 그래갖고 이용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돕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비하시고 그를 살리는 길을, 여기는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잉태케 하시고, 이것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준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그 상한 심령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고 기도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런 고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고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고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이 고엘이에요. 고엘이라는 이 뭐 회개망측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 젊은 사람과 또 먼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또 가정을 그 가문을 살린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젊은 여인하고가 결혼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인 형편이진 않잖아요. 뭐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해 놔야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상적이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왠고하면 나는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덕을 보는 것이 십자가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나는 거기서 죽고 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는 사심을 받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 고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한들 내가 고엘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룻의 가정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있는 한 사람은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지요. 왠고하니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렇게 저 가정을 살리는 일을, 그 책임을 나는 못하겠어 해서 다음 순위에 있는 보아스에게까지 밀려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이라도 젊은 여인하고 이렇게 사이에 아이를 낳는다 하면 그 뭐 좋은 일을 한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일이 될 수 없는 것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젊은 여인의 남편의 아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땅을 찾아줄 때라도 돈을 주면 이 땅을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해놓고 당신이 농사만 짓고 먹고 사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팔아버린,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땅값을 지불하면 그 되찾아올 때 명의를 처음에 잃어버린, 팔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 명의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고엘을 보고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씀 있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시어머니의 생명을 회복하고 또 시어머니의 노년에 섬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을 해서 룻이 결혼을 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남편도 일단은 생겼고 재물도 생겼고 가정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정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를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조금만 내용을 알면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다 이랬죠. 룻이 결혼했으니까 룻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해야 되는데요. 룻이 결혼을 했는데 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대를 잇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은 섬기다 하는 얘기죠. 이처럼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십자가처럼 나는 죽고 저 사람이 살고 나는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유익함을 얻고, 이것이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씀하기를 소금과 빛이라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씀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멋지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랑스럽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이러면 좀 가슴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죠?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소금 한번 되실래요? 어쩌실래요? 이거 뭐 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김치가 되려면요, 소금이면 어째야 돼요? 이제 딸네 집이나 어디 시장에 갖다 팔아야 돼요. 배추하고 물하고 뭐하고 어쨌든 파하고 뭐하고 마늘하고 다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갔어요. 그 어떤 부잣집에 이제 팔려가요. 배추는 가서 내 배추야 어디 표 배추, 또 마늘 또 내가 어디 표 마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소금이 가서 고개를 탁 들고 나 어디 소금이요 하고 딱 보니까 그 김치에 소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다 녹아갖고 없잖아요. 자기는 물처럼 다 녹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배추가 되게 하고 맛이 나게 하고 자기는 죽어버린 것이 소금이잖아요. 우리 그냥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세상을 살리고 지키는 소금과 빛이라 하니까 아이 그래 나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 고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녹아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배추가, 다른 사람이 맛이 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간다,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고엘의 기능을 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중에 돈이 얼마 있어서 이렇게 밥을 사가지고 내가 안 먹고 남을 줄 때 그 밥값을 계산하실래요? 오늘 이제 전부 다 오늘은 여기서 먹지 말고 식당에 가서 서로 밥 사주기 한번 해볼까요? 아마 못 얻어먹고 그냥 오는 사람도 많을걸요. 우리 서로 사주기 하면 이쪽 줄 저쪽 줄 하면 동수로 그러면 다 먹고 와야 되잖아요. 이 고엘인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이 룻기는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린 사람이라 하는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룻의 사이에서, 보아스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이 다윗이요,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아스가 룻을 살려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온 십자가의 설명이
룻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사는 이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고 돌봐주시고, 또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돕는 자를 예비해 주셔서 그가 손해를 보고 그가 죽고 그가 감정이 상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이 수고하고 그 사람이 봉사해서 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씩 배워가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에게 보내주신 고엘, 그 누군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엘의 마지막이고 유일하신 참 고엘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각자 자기 자신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